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저는 이렇게 주일 찬양 들을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내가 오늘 설교할 내용하고 너무 딱 맞는데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저의 그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우리 지지아님께서 선곡을 딱 맞게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좀 약삭빠르는 자, 또 속이는 자, 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할 것을 아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의 간교함이 약간 거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에서 야곱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는가라고 가만히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 그 장자의 권한을 팔라고 팥죽을 쓰죠.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그 장자의 그 직분을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배고픔, 허기짐을 이기기 위해서 그 팥죽을 좀 팥죽을 좀 내게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동생 야곱이 그러면 형의 그 장자권과 내 팥죽과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 장자의 권한을, 명분을 그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팥죽과 바꾸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장자의 권한이 필요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그러한 자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믿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믿음에 대한 말씀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세계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세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다른 세계를 믿지 않아요. 만약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다른 세계가 있다고 여길지언정 그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천국이 신화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계획에 영향을 주고요. 우리들의 습관을 형성해 주고요.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헌신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존재하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영, 그 거룩한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또 어떤 것을 믿습니까?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천사가 있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꿰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주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이 천사의 존재를 의식하고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는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의 존재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바뀌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가대원들이 뭐라고 찬양했는지 아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믿음이 있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딱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추적해 보면 딱 두 종류의 인물들이 나와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과 믿음이 없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인물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이 불순종함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믿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삽니다.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삽니다. 절대로 남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단 간섭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견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편한 것을 찾기 위해서, 마음 편한 것을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죄를 지어도 양심이 떨리지 않고 뻔뻔해집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하게 할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것 싫어합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생 라합은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생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생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 고급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떤 정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대,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요. 그들을 안전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게 해달라고 약속을 받아요.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풀어주면서 그 전에 그 정탐꾼들과 나눈 대화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기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본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지금 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진짜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너네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신 거 내가 다 들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 보니까 너네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진짜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탐꾼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도와줍니다. 안전하게 돌아가게 도와줘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있어요. 그 정탐꾼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난 후에 와가지고 야, 가나안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거기에는 포도 열매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들고 와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상대편, 적군에 있는 기생 라합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너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 너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그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파에서 각 족속에서 리더들을 뽑은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절대로 능히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상대편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리더급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못 이겨, 우리. 그들은 너무 강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보면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기생 라합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기생 라합은 들은 거예요.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네들이 실제로 그 마른 땅을 건넜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우리는 본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보는 것은요, 믿음과 반대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봤으면 본 것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봤는데 무슨 믿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본 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셨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이 정탐꾼들은 누구냐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사람들이에요. 리더급입니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오늘 이 정탐꾼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것이 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는 것만을 쫓는 사람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라합은 다윗의 뭐냐?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도 그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녀는 불순종한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걸 알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생 라합을 봐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느냐. 저는 요즘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패합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우리 그 회사에 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정말 믿음 좋은 선배님이 회사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이 선배님 보니까 항상 회사에 일찍 오셔가지고 근무 시간 전에 와서 말씀을 본대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딱 시작이 되면 딴짓을 안 한대요. 자기가 옆에서 봤을 때 참 성실한 분이고, 그리고 회식에 잘 참여 안 한대요. 그 회식 잘 참여 안 하면 그 회식할 때 다른 그 회사의 직원들이 욕하지 않아? 아니래. 그 회식할 때 자기가 들었대요. 그 부서원들이 그 선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우리가 저 친구를 어떻게 이기냐? 매일 제일 먼저 출근해서 성경 보고 시작하지. 근무 시간에 딴짓 안 하지. 퇴근하고 어떤 날은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 주말에는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중국어 학원 다닌다고 그러지. 일요일엔 가서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지. 야, 우리가 저 친구를 어떻게 이기냐? 우리 못 이겨, 저 친구.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그 선배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 친구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구나. 너 그 선배 잘 본받아서 회사 생활하면서 그 선배를 너의 본으로 삼고 잘 교제하면서 지내라. 내가 그 친구, 우리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에선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저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대학 가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회사 들어가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사회 나가니까 온통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가득 차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 회사 생활 너무 힘든데 잠시 좀 교회 좀 쉴게요. 피곤해서 못 다닐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당분간 좀 쉴게요.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똑같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에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는 그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장난이 아니더만요. 목회도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예. 믿음이 있으면 변화해요. 물은 말이에요. 물은 변질됩니다. 물은 변질되는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면 말이에요. 포도주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숙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아니에요. 변질되는 물이 아니고 우리는 포도주예요. 우리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숙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시키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요, 초신자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도 저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가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푯대로 삼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그 최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보이는 곳을 향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이 땅에서 큰 영화를 얻기 위해서 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 스스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보람 세종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바뀐 거 아세요? 우리 주보 한번 보시죠. 예전에는 세종시민교회 보람채플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보람 세종시민교회. 저기 그 소담은 소담 세종시민교회. 조치원은 조치원 세종시민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종 시티즌 처치 앳 보람입니다. 사랑하는 보람 세종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면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손계환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1절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절을 듣고 다시 1절, 2절을 같이 우리 보람채플 성도님들이 보람 세종시민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자,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꾸거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손 만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보람 세종시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잠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동안 PPT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던 우리 정광민 형제가 청주 아름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우름교회도 사실 우리 형제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사로 헌신하셨는데, 우리 정광민 형제가 그 교회에 가서 앞으로 좀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 잠깐 일어날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광민 형제 잠깐 한 말씀 하시죠. 마이크 좀 주세요. 네. 보람체플이 처음 생길 때, 그때 초창기부터 같이 오랫동안 19년도부터 섬겨왔는데, 그 섬길 수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어디로 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민교회가 뒤에 보람이 붙은 것처럼 저도 보람 출신으로 어디 가서든 늘 그 마음에 항상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운 목자와 목장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